하나 둘 하나 둘. 전사님 마스크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그 오늘 저기 봉 집사님 찬양인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셋이? 오케이. 그래 주세요. 예. 그 정국필 집사님이 가운데 서시고 두 분이 좌우로 이렇게 좀 서십시오. 신디로. 예. 신디 안 되나요? 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신디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냥 내려올 때가 있어요. 신디 볼륨 좀 부탁합니다. 오케이. 예. 예. 방송실 마이크 하나 올려주세요. 집사님 유선 마이크 7번 하나 꽂았어요. 7번이요. 볼륨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신디 소리가 좀 갈라집니다. 한번 잡아주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 찬송가 570장 그 후렴 그 하고 그다음에 마라나타 그 바로 들어갈 텐데 우리 570장을 먼저 부르고 그 마라나타 우리 제가 멘트 할 때 그 전주를 좀 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거 저기 뭐야 서로 이 그 조가 다른데도 연결이 될까요? 우리 반주 집사님 한번 그 찬송가 570장 후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대 우리 찬양팀 그 좀 세우시죠. 보면대. 아 그래요? 예. 570장 우리 후렴하고 그다음에 마라나타 바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절 그 후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주야로 지켜주신다 거기 주는 후렴입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멘트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구필 집사님 카라 바로 해주십시오. 마라나타 오케이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멘트 하는 걸로 하고 자, 방송실 우리 그 영상 그 준비되면 말씀 주세요. 바로 찬송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예. 예. 할렐루야. 우리 2021년도 이제 첫 예배 시간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해를 우리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말씀 한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면서 주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찬양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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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 첫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묻거든 소망의 대답을 우리 가슴 속에 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살고 있노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해 첫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경배가 주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로 시작한 첫 예배가 또 2021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 계속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주의 얼굴을 배웁고 예배할 그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오늘 이 시간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르간 주악에 맞추어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2020년 보내며 또 2021년도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 2020년도를 마감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허락하신 2021년 신축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경배를 드리는 모든 경배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복되고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첫 경배에 성삼위 하나님 좌정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영광을 주님께 드리어라. 성과 애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새해 첫 공적인 기도를 하시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함께 우리 기도문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각각 우리 네 가지의 큰 공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박승혜 장로님 참회와 새해 소망, 예배의 회복을 위해, 이어서 정병표 장로님 나라와 민족과 또 코로나19 감염병 치유를 위해, 또 이어서 은희삼 장로님 국내외 선교와 형제 교회들을 위해, 세 번째 이복구 장로님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각각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2020년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고 성실하신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전히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뒷말로 수근거림으로 교회와 형제들을 업신여겼음을 고백합니다. 거짓된 소문을 분별하기보다
앞장서서 돌아다니며 험담하기를 은밀히 즐겼음을 고백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경쟁심이나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부정과 불법에 내주기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이 방황하던 영혼들에게 선한 목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정한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롭게 세워지는 신실한 일꾼들과 함께 온 교회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몸과 마음으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국교회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2021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국민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 전 세계 나라와 민족들이 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듬어 주시고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사회 취약계층에게 피할 길을 주시되 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공급되고 접종되어서 전 국민이 면역을 갖게 하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방역의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들의 소명을 다하는 의료진들, 각 기관의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염된 환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어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한 시기일수록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와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모든 영역을 덮게 하시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유와 평화, 화해와 용서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겨울 추위와 가난, 질병 속에서도 씨름하는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민족의 복음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어 이 시련의 기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민족이 통일되고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을 막아주시며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여 사회를 음란케 하는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악한 연합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고 순종해야 할 일들에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 새해를 몇 분 앞두고 송구 영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욱 전념하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21명의 해외 선교사들과 12개의 미자립 교회, 8개의 기독교 관련 기관에 후원하고 협력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기순례, 선교지 탐방 및 단기 선교 등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농어촌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미자립 교회를 발굴하여 지원하며 교도소와 같은 어려운 이웃들도 방문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신축년 새해에는 선교의 빚진자로서의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도 적극 후원함으로써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은 물론 남녀 모든 속회가 적극 동참함으로써 전주 동부교회의 선교 사역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라옵건대 모든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란히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2020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보고 깨닫는 귀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도 같이 커져만 갔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채 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계의 세상의 성공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비롯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속 문화가 다음 세대들의 정체성을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해외가 선교지가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가 다니는 초, 중, 고 대학이 이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이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영유아부로부터 대청부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를 소홀히 하여 세속문화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완전한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안전하게 널리 보급되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채우기 이전에 가장 고상한 지식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 학교 교역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교사가 되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가르치고 지키고 행함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 교회 학교 봉사에 더 관심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교회 학교 학생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부터 사랑 공동체를 준비하신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 믿음은 홀로 이룰 수 없사오니 교회 학교 사랑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학생들을 통하여 우리 동북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동북교회가 사랑의 교제와 말씀의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화평과 은혜와 은혜가 충만한 새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2021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6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8절을 합독합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1년도 우리 표 그리고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우리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표만 한번 다 함께 우리 제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뻐하며 시작.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한 번만 더 하시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밑에 보시면 우리 이제 실천 사항이라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따가 우리 원래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교회에서 노트를 한 권씩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익히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래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제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2021년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주어지든지 간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실천해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예배고 주일은 주일 첫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 1월 4일부터 그다음에 1월 8일 금요일까지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겠는데 우리 방역 당국의 지침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1월 3일까지 2.5단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게 될지 아니면 본당에서 함께 드리게 될지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일까지 개인별로 가정별로 기도의 제목 3가지 정도, 물론 더 있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전도사님들께 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함께 우리 한 주간 그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신년의 기도 노트, 감사 노트, 그다음에 거기에는 성경 암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주간에 한 구절씩. 1년에 52주니까 이걸 잘 따라서 외우면 52개의 성경 암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트에는 성경 읽기 표도 함께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설교 요약할 수 있도록 설교 노트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권씩 개개인별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암송하고 읽고 또 감사하고 또 성경 읽고 이런 삶들을 잘, 이게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백신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백신을 잘 우리가 접종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기에 영육 간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우울하신 성도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각오하면서 우리가 또 한번 기록해가는 그런 또 일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2021년도 시작이 됐습니다. 12시가 딱 넘었네요. 오늘 새벽 기도회, 금요 새벽 기도회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하고 또 개인별로, 가정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1절, 2절 관주하시고 4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로되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귀한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주신 2021년도 새해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어 다시 한번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헛되이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모든 사명들을 기억하고 그 사명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해 첫 시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잘 박힌 못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해 첫 경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보기는 제 생전에, 아니 우리 성도님들 생전에도 처음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함께 모여서 또 인사하고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고 또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인내해 주지 않으면 참 가족 간에라도 참 함께 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내를 인내해 주고 또 아내가 남편을 인내해 주고 또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또 기다려 주고 참아 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020년 참 어떻게 기억되냐고 묻는 게 바보지만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 끔찍한 한 해가 아닌가. 참 이토록 참 만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을 경험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그리고 춤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랜 기간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 시편 119편 기억하실 텐데 71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낭독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우리의 심정을 담아서 한번 또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 10수년을
여러분 도피 생활해야 했던 다윗, 그리고 정말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정말 전 군대가 여러분 나를 추격하는 그 두려움, 그 고난을 다윗이 다 지나놓고 돌이켜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과거로 돼 있잖아요.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다윗이 지은 시편 그리고 다윗이 만든 노래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형통할 때? 잘 될 때? 아니요. 그때는 여러분 절대 기도나 절대 이런 깊이 있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주를 끄집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주의 율례들, 주의 뜻들을 다시금 깊게 마치 조개처럼 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그 진액으로 다시 감싸서 진주로 만드는 그 과정을 겪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고통이 여러분 단순히 고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주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그냥 하필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이렇게 찾아왔느냐. 이렇게 치부하고 많은 성도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결코 진주를 캐낼 수가 없겠죠. 바라기는 2020년 이 기나긴 고난이 또 2021년도 예측해 보건대 상반기까지 아니 또 혹시 2021년도 한 해 내내 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까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이 고난이 내게 주신 유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그 율례 가운데 지키고 그리고 정말 진주와 같은 기도가 나오고 또 찬송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1년도 신축년 이제 소띠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띠 있으십니까? 네, 아주 소가 버릴 것이 없는 동물 아닙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또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고 마지막 정말 꼬리까지 소꼬리곰탕 먹고 싶네요. 소꼬리까지 다 인간에게 내주는 희생적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2021년도 정말 우리 그 조상들의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정말 소처럼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은혜를 나누고 2021년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같이 말씀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리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인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존재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인께서 가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00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안 오시나?
아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더 가까이 주께서 오실 때가 된 것이죠. 그때와 신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2021년도 정말 옛날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 숫자 아닙니까? 정말 옛날 SF 영화에 보면 뭐 서기 2020년 뭐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시대를 막 영화에서 보여줬는데 정말 그런 시대가 벌써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다시 오실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기는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3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때 나온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려고 했던 그 재앙 가운데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은 누구든지 그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먹으랍니까? 띠를 띠고 먹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복장은 위로 아래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원피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길게 땅에 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잘못하면 그 치마라 그래야 되나요? 그 바지 앞단이 밟힙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걷어 올리듯이 그렇게 잡고 갈 수가 없으니까 허리에 춤을 이렇게 띠를 띄어서 치마를 약간 다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걸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세가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불을 켜 서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 이어지는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혼인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유대의 혼인잔치는 좀 독특해요. 우리처럼 꼴랑 1시간, 뭐 길어야 2시간 후다닥 해치우질 않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정도를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낮에는 뜨거우니까 밤에 합니다. 밤에 낮에 일을 끝내고 밤에 모여서 혼인식을 거행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 밤에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갔다가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때가 이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약속된 기간 안에는 올 텐데 이게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늘 이 신부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올래나? 아이고 안 오네. 그러면 또 내일 또 등불 들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을 한번 화면을 한번 통해서 보실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더라. 이때 등을 들고 이게 뭐냐면 밤에 신랑이 언제 올지 마치 여기 비유한 것처럼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처녀 나누잖아요.
등은 있고 등불은 없는, 기름은 없는 처녀를 미련한 처녀.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그렇게 되라.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35절에 말씀하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은 여러분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관용적 표현. 어떤 의미입니까? 늘 준비해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해라. 마치 우리가 넥타이 다 매고 정장 먹고 밥을 막 먹고 그냥 좀 편하게 밥 먹고 옷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옷을 다 갖춰 입고 막 밥을 먹으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급해. 뭐 밥 먹자마자 떠날 사람처럼. 즉 옷을 다 갖춰 입고 있으라는 것은 늘 떠날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늘 등을 들고 있어라. 준비해라.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35절입니다. 그러면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 그 이유를 우리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37절. 자, 주인이 이제 오셨습니다. 드디어. 야,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그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깨어 있는 종들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처녀들은 그냥 냅두고 잔치집으로 그냥 가버리신 거죠. 깨우질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자,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인가? 우리 44절을 한번 볼까요?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그 종들, 당신을 기다리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계속해서 긴장 가운데 기다렸던 그 종들에게 주인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주시면 여러분 왕께서 주시는 그 소유니까 통치권이 되겠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시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종의 삶인가? 우리 4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인을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서 여러분 뭐 고스톱 치고 뭐 카드놀이 하고 이렇게 기다려도 되는가? 아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42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죠. 누구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종이냐? 그 종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주인이 찾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하고 깨어있는 종들입니까? 그 집에 있는 다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각각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집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집이 되겠고, 여러분 주인의 집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 다음에요 뭐가 있습니까?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바로 그 종을
우리 주인께서 찾으시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인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을 때를 따라서 보살피는 것,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돌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돌아봐라.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줘라. 이게 유일한 주인의 조건이었습니다. 어떤 종들이 지혜로운 종입니까? 띠를 띠고 등을 들고 서 있는 종. 그게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종.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종. 누가 낙심해 있지는 않은가? 누가 좌절해 있지는 않은가? 누가 실족해 있지는 않은가? 누가 시험에 들어 있지는 않은가? 누가 굶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연약하지는 않은가? 마치 부모가 자고 있는 아이를 들여다보듯이 열은 없는지, 기침을 하면 얘가 왜 기침을 하지? 콧물을 흘리면 얘가 왜 콧물을 흘리지? 밥을 안 먹으면 얘가 왜 밥을 안 먹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면 얘가 왜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지? 학교에 전화해보고 선생님께 여쭤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상태와 상황을 점검하는 그 부모처럼 여러분, 누가 지혜 있고 누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신앙 공동체를 돌볼 줄 아는 종들이 바로 주인께서 원하시는 종이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종이었는가? 물론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참 많이 돌아봐야 하겠지만 또 주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당신의 집 그리고 당신의 공동체의 일원들인 그 다른 종들, 다른 가족들을 돌아보라 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나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서 있었던 종인가? 아니면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종이었는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곳간에 열쇠를 주고 그렇게 잘 관리하고 때를 따라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취해 있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 못하고 있는 종은 아니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물으시겠죠. 47절을 한번 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게 참 가슴 아픈 표현 아닙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요. 주인이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고 가셨는지를 잘 알아요. 성경도 읽었고 들었고 또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살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았던 종. 그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아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이 내준 그 과제물들 잘 안 해갔을 때 여러분 많이 맞아봐서 저는 잘 압니다. 알고도 안 해간 적도 있어서 더 잘합니다. 이 47절이 딱 그 말씀입니다. 또 48절도 한번 볼까요? 알지 못한 종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맞을 일을 행한 종이 있어요. 모르고 그냥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 모르고 안 한 종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안 했으니 너는 통과. 아니요. 뒤에 보세요. 이 정도 맞습니다. 다만 적게 맞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다. 주인께서 책망하시는 기준은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책임을 다 했느냐, 다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주인이 종들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안 읽어서 몰랐는데요. 아니요. 몰라도 여러분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정말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많은 사람을 회심시켜도 자랑할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내게 맡긴 사명인데 내가 어찌 주인이 명한 것을 행했다고 종이 자랑할 수 있겠느냐. 반대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즉 뒤집어 말하면 만일 내가 주인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은 보너스, 이게 아니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유일무이한 사명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전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겠다 합니까? 화가 있겠다. 그것은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 종의 정신이 많이 희박해져 버렸다고 우리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정말 회사 일은 밤새 하는데 내 밥줄이 달렸기 때문에 쌍코피를 흘려서 여러분 그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명령한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많지 않은가?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은가? 오늘날 여러분 이 중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평생 내가 헌신하겠다고,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무엇을 골라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맡기는데 나 그거 하기 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자가 처음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뭐든지 시키는 것은 제가 할 줄 몰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상도 다룰 줄 모르고 또 저는 여러 가지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필요해서 제게 임명한 것은 제가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저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회사를 다닌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노력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게 맡음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회사 일, 또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우리 돈을 투자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 준 것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고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아무도 이렇게 하라고 나를 등 떠밀지 않았지만 나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빛이 너무 커서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그 구속의 은총이 너무 커서 나는 내가 감당할 그 수고 이상으로 감당을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세요. 이런 일은 고사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간증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지금 내 수고한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고사하고 날마다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내 마음이다. 아직 복음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성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환란이 오면 넘어지고 조그만한 작은 것이 오면 실족해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보면서 늘 염려가 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가 이 환란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환란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몸으로 떠나 있지만 영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여 만날 때까지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뿌리 박혀서 잘 성장한 아름드리 나무처럼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노라. 여러분 단 하루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다른 개인의 기도의 제목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이 환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마지막 때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종들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수고를 자처했는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저는 이 두 단어가 늘 가슴에 꽉 맺힙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쩔 때는 화가 올라오고 어쩔 때는 눈물이 납니다. 나 혼자 뭐 하는 짓인가? 나 혼자 교회 식당에 대걸레질을 할 때면 나 혼자 이거 뭐 하는 것인가? 주차봉사, 배식봉사, 또 특성봉사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새벽 5시에 교회를 나와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그 외로움에 함께할 동력자가 없음에 괴로워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다시는 내가 안 갈 거다. 내가 다음 주에는 다시는 내가 안 할 거다 결단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하는 이 말이 저는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왜 목사라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또 왜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이 말하고 저 말할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장로가 됐나 하는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앞장서서 교회를 하다 보면 참 칭찬보다는 욕을 먹을 때가 많죠. 손가락질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격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중직을 받았나? 그냥 조용하게 저 큰 교회, 수천 명 교회는 그런 교회에 내가 쥐도새도 모르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성도는 여러분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 집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누가 여러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비난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가를 내리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넘치도록 수고하였지만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2021년 신축년 새해 여러분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한 수고, 성도들을 위한 모든 수고,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을 그때에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내가 잘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주인의 뜻대로 잘 살았구나. 세상에서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인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말씀하셨냐면 주인께서 친히 띠를 띠고 우리들을 섬겨주시겠다. 우리의 식탁 서빙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차려주실 밥상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도 그 칭찬에 눈물로 보답할 줄로 믿고 2021년 신축년 새해 우리 소처럼 충직한 신실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틀림없다.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서나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새해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한번 등단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해 인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함께 뵙고 우리 큰절이라도 맞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먼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서시고 교육자들이 뒷줄에 서주시겠습니까? 예. 화면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무 장로님 4분 그리고 우리 이제 내년 상반기쯤 되면 또 새롭게 5분의 피택 장로님들이 함께 서겠습니다만
2021년도 한 해 또 우리 맡겨주신 종으로서 신실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화면으로 우리 인사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TV지만 함께 맞절로 인사해 주시고, 또 우리 본당에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스태프들도 함께 이 시간 함께 서로 예의를 갖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렷,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라나타 우리 찬송, 아까 우리 부르신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시고 축도로 우리 새해 첫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다시 한번 2021년도를 맞이하며 주인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집에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를 지혜롭고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해외군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 위에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해에는 일어나 경배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경배하는 은총을 주시옵시고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